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상황을 무서울 정도로 딱 맞춘 이가 있습니다. 그는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릴 정도로 예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는 백원이고 이름은 유기입니다. 칭텐시엔 난텐시ang 출신이며 오늘날의 저장 원청시엔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예언서 소변과 금능탑비문, 국어비문 등을 아실 것입니다. 유백원은 명나라 때 사람으로 지모가 뛰어나고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에 익숙한 최고의 책사로 천문학과 지리학 등에도 능통하였으며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묘한 지략과 기묘한 계책, 성견지명으로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계략을 결정하는 데 능수능란하여 귀신조차도 알아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덕행, 공훈과 업적, 언론은 후대에 영원히 전해질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3편으로 나누어 유백원의 어린 시절과 전생, 예언 등 신기한 이야기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백원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역사, 천문학, 병법을 통달하여 주현장을 도와 명나라를 건국하였으며 나라를 잘 다스릴 치국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기묘한 계책으로 전술 전략을 세워 청사에 길이 이름을 남겼으며 후세 사람들은 제갈량과 비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세상을 세 개로 나눈 이는 제갈량이고 강산을 통일한 이는 유백원이요 과거 왕조의 책사는 제갈량이고 현 왕조의 책사는 유백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유백원이 이전 500년과 이후의 500년을 알았다고 합니다. 유백원의 지식으로 이전의 500년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후의 500년을 아는 것은 신통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백원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청나라 친왕이 군대를 이끌고 장강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유백원의 고향인 칭텐시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친왕은 유백원은 신인이었다고 들었는데 그의 무덤은 특별한 것이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청군에게 유백원의 묘를 찾아 파헤쳐 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자마자 순지 3년 봄에 왜 내 무덤을 열려 하느냐라고 새겨진 돌판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청나라 군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진 때가 바로 순지 3년 봄이었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황급히 비석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뜻밖에도 석판 뒷면의 글은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비석 뒷면에는 천하무적 군왕이여 북방에서 태어나서 쩌지에서 죽는구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왕은 너무 무서워 병영으로 돌아온 후 정말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저장이었습니다. 유백원은 300년 전에 이미 누군가가 300년 후 그의 무덤을 파헤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오늘날 유백원의 예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은 작게는 가족의 운수부터 크게는 근대 중국의 중대한 사건까지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능탑비문에서 국공내전, 일본의 중국 침략, 공산당 집권 통치 및 중공이 찬탈한 이후의 정치 상황 등 예언의 정확성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금능탑비문의 상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예언서 소변과 국어비문, 금능탑비문에서 오늘날 중국에서 일어날 사건을 자세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예언도 100% 정확합니다. 유백원은 그의 예언에서 말법의 말급 시기가 되면 인류의 도덕이 폐회하고 인류는 재앙에 직면하게 되며 위력이 하세하여 중생을 구원하게 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짱수선 화인에 우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부를 데리고 짱수성을 지을 때 막바지에 예산이 부족하여 석자재를 살 수 없었습니다. 우탕은 부근에 있는 아치형 석조물을 철거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부들이 철거하다가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기가 짓고 우탕이 철거한다. 이것을 발견하면 더는 철거하지 말라. 계속하면 돌 하나당 10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우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우탕은 바로 철거를 멈추고 이미 철거한 석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석조물은 필요한 수량에 딱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백원이 짱수 똥하에 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대략 이곳은 나 유백원 말고는 온 사람이 없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훗날 청나라 대장군 옌가여가 이곳을 지나다 비석을 보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라며 발로 비석을 차버리자 비석 아래에 또 누워있는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석에는 다음 7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청나라 옌가야는 제외다. 여러분도 놀랍고 신기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유백원은 왜 여기저기에 비석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유백원은 훗날 일어날 일들을 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법의 말겁시기에 일어날 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겁시기의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믿게 하여 중생을 구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구도하려는 그의 지극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술한 소변가에는 명태조 주용장의 구군에 대한 물음에 유백원의 답가가 담겼습니다. 토목지변, 황관난정, 청군입관, 강건성세, 청나라의 말기와 민국 이후 총 600여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많은 청기를 누설한 것이라 유백원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원장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유백원은 할 수 없이 미래의 더 큰 청기를 황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법 시기에 미래불은 절에도 있지 않고 도관에도 있지 않으며 황궁이나 관부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가난한 일반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세주가 전할 법은 매우 크며 천상천하의 불, 도, 신들도 구세주를 만나 다시 수련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번 겁난을 피할 수 없고 신의 과위를 잃어버릴 것이다. 유백원만이 미래의 미륵불을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추배도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미륵불이 천재에게 고별하고 내려와 법을 전함에 많은 신들이 그를 따라 내려와 정법을 도울 것이다 라며 미륵불이 천재에게 고별할 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삼자 삼법을 전할 것이며 이는 필히 만법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며 이 법은 건곤을 바로잡을 것이며 윤리 도덕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나의 범신은 성이 목자요. 한국의 유명한 예언서 격암유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누구인가? 목자 성씨이며 토끼띠다. 4월에 출생하고 38선 북쪽에서 출생한다. 여기서 목자는 이시의 성으로 풀이됩니다. 이 성인이 천상의 왕중왕, 법륜성왕이며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서방의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심판의 내용에서 말겁시기에 메시아께서
세상에 강림하여 중생을 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국학대사 지셴린과 그의 제자 챙원종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륵불과 구세주 메시아는 동일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불교는 중아시아와 고신장의 언어로 불경을 제작하였는데 규범으로 정한 인도 법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륵을 법문으로는 미추리아라고 하고 바리문으로는 메티아라고 합니다. 서방에서 기다리는 신 메시아의 영문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쉬아며 마쉬에크로도 쓰이는데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과 메시아는 동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성경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인도 석가불 명나라 유배군의 예언과 비슷합니다. 모든 부처와 조상, 하늘의 모든 별과 은하수의 모든 주, 도가의 신, 기타 종교의 신, 하늘의 많은 보살들은 모두 구세주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법시기입니다. 석가모니의 예언대로 전 세계에서 우담바라가 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미륵불이 이미 강림하여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도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현재 미륵불은 정법지훈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야의 예언에서 언급한 지구 정화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언 내용이 조금씩 나타났다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에서 구세주가 온다고 말합니다. 만약 불교에서 구세주가 온다면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기독교에서 구세주가 온다면 그 외에 종교인들과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구세주가 온 종교 이외의 사람들은 도태되어 지옥에 간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왕의 왕,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이기적인 구세주가 아닌가? 저는 구세주께서는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인류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가 인류를 구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날의 인류에게 유배권은 예언으로 대심판에서 벗어날 방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세주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